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죠? 시편 23편은 모든 시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많이 애송되는 그런 말씀의 시입니다. 눈만 감고 상상만 하여도 그려지는 한 폭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말씀의 시입니다. 농촌의 소박하고 그런 평화로운 목가적인 풍경을 담고 있는, 또 마치 우리를 한가려운 들녘에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내어서 평화로운 풀을 뜯고 있는 양들과 그 양들을 그곳에서 보살펴주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어요. 꼭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천국 같은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천국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성도님들은 이 23편을 암송하는 분들도 많고, 또 각 가정에 액자로 걸어 놓으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또 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잖아요. 하나님 별명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지어준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의 진정한 뜻을 알고 살아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 외우고 또 붙여놓지만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히어 있는 약속의 말씀들, 2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이들이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목자 대신 정말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기 전에 진정한 고백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기 때문에 양에게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이겠죠. 양에 대한 정의가 참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지 못하고 목자가 잘 이끌어주지 못하면 이리저리 헤매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6절에 우리는 다 무엇 같다고 했습니까?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면서 양을 우리와 같이 놓았습니다. 또 양은 흰털을 가졌기 때문에 더러움에 쉽게 오염이 됩니다. 또 누가 해치려 해도 방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양 같은 우리도 목자 대신 주님이 없으면 바른 길,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없고 온갖 죄의 오염에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 먼저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시편 23편을 다윗이 젊었을 때 썼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좀 더 이 23편의 내용을 음미하고 묵상해 보면 오히려 그가 인생의 석양, 나이가 들어서 황혼의 들녘에서 그의 인생 말미에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베들레헴 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젊은 날을 되돌아보면서 양치기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셨기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시편을 아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의 고백처럼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아마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믿음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들,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이들, 자신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죄인임을 알았던 사람들, 그러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믿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진정 하나님의 목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이들이 살아가야 하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하루길, 그 걸어가는 인생을 두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 하루 온종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해야 할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오늘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새 아침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 1절입니다. 요즘은 낮과 밤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강원도나 깡촌 시골이나 TV에서 보는 자연인들을 만나는 그런 곳이 아니라면 밤에도 온갖 조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밝혀주니까 낮과 밤의 경계가 분명치 않는 그런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 특별히 이 성경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밤이 굉장히 깜깜하고 어둡고 지루한 그런 밤입니다. 그래서 깜깜한 흑암의 한밤중에 깊은 잠을 깨고 아침에 눈을 떠서 마주보는 대자연은 아주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은 비록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찬란한 태양을 보고 또 구름을 보고 산을 보면서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목자가 되심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는 순간 터져나오는 고백이 아침에 아무하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가 1절 적어놓은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누구와도 말하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기도문 똑같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이렇게 죽은 것을 잔다라고 표현할 때가 신약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들의 신앙 고백이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반드시 다른 날들과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족함이 내 편에서 채워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함,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필요는 그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면 광야도 살만하고 새빵살이 살아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목자이심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광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목자만 졸졸 따라다녀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양은 죽음 그 자체입니다. 여호와가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이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만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기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함없는 풍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양떼를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미리 아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맺어진 삶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그냥 푹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푹 빠져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가득한 신앙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은혜의 아침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오늘 말씀 많이 읽어볼 텐데 23편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두 번째는 낮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제 아침의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어느덧 해는 중천에 올랐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채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대로나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험하고 협착해서 좁아서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지치고 피곤하여서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사망의 골짜기나 그 어떤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각종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온갖 대적들의 공격과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정말 버리셨잖아요. 정말 십자가에서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 때나 깰 때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자리에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낮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를 우리 시편 23편 3절 5절을 또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에요. 심폐소생을 해서 우리를 날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런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부르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삶을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산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왜 쉽지 않냐면은 누가 그냥 두지 않을까요? 악한 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은 더욱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하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이들을 그동안 계속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해오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피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서산의 기운 해가 온통 천지를 노을로 붉게 아름답게 물들이는, 때로는 고독한 석양의 시각에 여러분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급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두렵고 당황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기를, 우리가 패망을 고대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오늘 상을 거하게 잔치상을 차려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다녔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까지도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렇게 쫓겨다닐 때도 정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이방인 사람을 통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거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걱정과 수고가 다 끝나게 될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순례 여정을 다 마친 성도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길고 험한 인생의 모든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를 뜨겁게 안아주시고 맞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감사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 마무리하는 시간도, 흑암이 찾아오는 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말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자는 동안에도, 잘 때도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안식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냥 따른 것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호와의 안전한 처소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과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끼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니라. 저 이 말씀을 굉장히 선포하고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악한 새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과 과적과 친척과 학력과 인맥, 이런 것들이 믿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겸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이 우상을 겸하여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혼났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좀 살펴보는 시간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만 되시면, 오직 예수님만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에도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낮과 밤까지 또 인생의 처음과 우리의 삶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좀 쉬운 버전으로 제가 시편 23편을 올려놨거든요. 쉬운 버전으로 또박또박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